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3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하는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며 동시에 은혜를 받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 여행은 은혜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삶의 교회 성도들은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부부마다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한 가정에 승용차가 2대씩 있으면 다 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부자인 것 같기도 하고 1인 1승용차를 가지고 가족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자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 알겠거니와 어떤 일정 거리나 먼 거리를 갈 때 얼마만큼 달릴 수 있냐면 주유량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유를 충분히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에 따라서 휘발유든 경유든 LPG든 내가 지금 현재 비축하고 있는 에너지만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 보면 이 에너지는 주유는 또 휘발유나 뭐 LPG나 경유는 떨어집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그렇습니다. 인생 경주에는 은혜라는 에너지가 꼭 주입되고 또 주유되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꼭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비축되어 있는 은혜의 양만큼 힘을 내서 인생 경주에서 인생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고 정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와 함께 힘껏 달리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고 빨리 지치는 경우는 은혜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생 레이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제 남은 잔여 휘발유나 잔여 경유나 잔여 LPG의 양이 에너지의 양이 얼마 남았다고 경고등 들어오면 빨리 주유소를 찾습니다. 그 주유소의 기능이 뭐가 같으면 교회의 기능과 같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수요일 정도의 빨간불 들어오면 그래 내가 오늘 수요일을 가야지. 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적응이 되면 금요일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터인데 금요일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또 역시 그래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오늘은 좀 많이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힘있게 달려야지 올라와서 달려야지 하면 오후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시거나 예배를 통해서 또
앞으로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시거나 또는 인사이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거나 지각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로 열어주실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삶을 경작하기도 하고 경영하기도 하고 경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3절에만 2번 연속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뭐냐면 강렬한 은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도 역시 이 소망을 통해서 시편 123편 3절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하면은 은혜, 영어로는 뭐 그레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그러한 아주 압도적인 권세와 권능은 세상으로부터는 나오지 않고 그 압도성과 절대성은 주도성은 바로 은혜 받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격려받고 또 지혜를 공급받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냐면 카리스가 임합니다. 이런 카리스가 은혜로 임하면 우리 안에 동시에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엘피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것입니다. 카리스를 경험하면 엘피스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추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잔잔한 평화가 있고 잔잔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추구하는 삶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동시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우리가 상고하고 추구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 배로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헨의 영성, 헨의 믿음, 헨 스피릿 이런 은혜를 추구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서 작용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빛으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리스가 넘치고 카리스가 차고 또 넘쳐서 흘러넘쳐서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공급받고 영감을 공급받는 결과 영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영감 내지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루아는 영성, 영감인데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고받음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로 드리고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드리고 말씀으로 받고 탁구도 핑퐁처럼 가는 공이 있고 오는 공이 있다면 오는 공을 잘 받아 넘길 수 있으면 그래서 잘 보내면 서로 그 탁구 랠리를 계속하는 상대자와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공, 한 번 가면 딱 죽어버리는 공,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 한 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정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우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도 바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었고, 요나단도 많은 동료 또래가 있고 군사들도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다윗이야말로 의사가 통용이 되고 의사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대화는 공통점과 일치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 안에서 우정이 깊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청년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주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 안에 많은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과 대화, 또 담소와 담론, 이런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동행자, 동역자, 동반자, 또 동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금슬이 좋다 할 때 그 금슬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즐길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금슬이 좋은 것입니다. 금으로 엮어놓은 관계, 이런 것이 금슬이 아니죠. 금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는 더 내밀한 것까지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밖에서 하지 못하는 말을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비밀이 많을 때, 부모님에게 하나도 털어놓지 않으려고 할 때, 이때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특별히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님은 대화를 아마 거침없이 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면 관계가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대화와 소통이 잘 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의 특권이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또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있든 교회에 나오든 아니면 어떤 일터에서든 쉼터에서든 찻집에서든 또 산책하면서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영광이고 아름다운 소통의 장소와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한 번에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통의 반복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더해지고 함수처럼 더해져 갈 때, 그럴 때 영감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생기고 영적 스피릿, 그야말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생기는 것이죠. 인스피레이션, 그야말로 영적인 감각, 영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교통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것은 교제하며 우리와 상호 상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와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영광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성도의 특성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때로는 약간의 방해꾼들이 있는데 성도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4절에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아니란 자입니다. 아니란 자. 아니라다 할 때 이 아니란 자는 히브리어로 하샤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샤나님, 아니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한 자, 영적으로 나태한 자, 또는 도덕적으로 이미 자신을 놓친 자, 타락한 자, 이미 세속화가 될 만큼 된 자가 이것이 하샤나님인데, 세상은 바로 이 아니란 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한 번 떠난 다음에 교회를 돌아오는 사람이 적은 시대예요. 그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통칭하면 이들이 아니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지함, 구원의 진실성을 놓치고 방기하고 아주 태만하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주일날 놀러 다녀도 될 것 같고, 주일날 교회를 피해가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영적인 안일함이 무엇을 놓칩니까? 인생을 놓치는 것이며 생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칩니까? 영생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보배, 영적 가치, 영적으로 추구해야 할 너무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기 때문에, 삶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그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는 아니란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아니란 자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조소와 교만과 멸시로 성도의 영혼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푹 쉬지 않고, 주일날 좀 충분히 놀러 다니지 않고 꼭 교회를 가려고 하냐, 예배를 꼭 하려고 하냐. 이것이 누구의 주장입니까? 아니란 자의 주장들입니다. 인생을 좀 즐겨야지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란 자들, 부주의한 자들, 영적으로 태만한 자들, 나태한 자들의 성도를 향해서는 공격성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약간의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하룻밤 자고 간다고 했을 때, 내일 주일인데 얘들이 교회로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오히려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할 때, 야, 하루 정도, 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회 한 번 빠지면 안 돼? 우리랑 같이 저 마장호수에 가서 거기에서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내가 쏠게. 이렇게 아니란 자들이 그 주일의 고귀성을 빼앗아가려고 미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란 자들은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형식으로 성도들의 우선순위에 침해 내지는 부담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란 자들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부담을 주고 영혼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반드시 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고 극복하고 또 잘 정리하면서 오히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아니란 자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야 하고 너도 천국에 가야 하고 너도 내 인생을 놓치면 안 된다, 내 생명을 잃으면 안 되고 영생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오히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 영감이 뛰어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적 카리스마, 은혜 안에서 동반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주변들에게 밝은 영향력 그리고 밝은 지도력을 선사하고 선물하고 그들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길에 기여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상급이 있다라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주역으로 여러분이 잘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토대로 한 영적 카리스마와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지도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이 세상이 아니란 자들에게 바른 삶의 목표와 또 예수 믿음의 중요한 가치, 또 예수 믿는 것의 소중한 결과들, 영생을 얻는 이 복된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